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가까운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왕래를 못해서 아주 모처럼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순회 설교를 이제 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춘천권에 6개 교회, 인제까지 해서 6개 교회가 좀 가까운 데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그래도 이 춘천권은 좀 청정 지역이고 해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좀 왕래하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다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상의를 했더니 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 춘천교회는 이제 부사역자가 2분 계셔서 이렇게 좀 교대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그냥 한 달 내내 혼자 하시기 힘들다고 이런 말씀들이 좀 들려와서요. 이번 6월 달에는 이제 7월부터는 또 왕래 전국에 있는 전도인들이 순회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 6월 달이라도 우리 춘천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순회하게 됐습니다. 어떡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가련한 저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평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교제토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여러 징조 중에 온역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마지막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힘있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자녀가 너무 어려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동안 평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건축하고 난 이후에 많이 수고해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바로 오는 바람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기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어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성경에 예언된 코스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정말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평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그런 관광 명소들이 꽤 많이 있죠. 특히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춘천, 가평 이런 데를 물론 동해안도 많이 가지만 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나들이 삼아서 이렇게 잘 오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는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서울 수도권 감염자들이 올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확진자들이 이 가평을 들렸다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로를 보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감염자가 700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미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됐다가 항체가 생기든지, 그건 너무 힘들겠죠, 그죠? 두 번째는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미미하게 감염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철저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그룹에서 발병이 많이 되는데 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거꾸로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올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와요. 근데 도착해서 실제 써야 될 곳에는 마스크를 벗어요. 예? 우리가 모임할 때도 그렇죠. 예, 올 때는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모임 장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다 벗어버려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비말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꾸로 해야 된답니다. 이제 밖에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자기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근데 실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특히 밀폐된 곳, 예?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끼야 된대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식물을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지만 식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식사를 같이. 왜냐하면 무증상자가 전파를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누가 감염이 됐는지 본인도 감염된 줄 모르고 왔다가 감염된 것이 나중에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포스트가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코로나 이전의 시대. 그래서 A씨와 B씨와 A씨로 나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B씨와 A씨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눠진다는 말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그 이전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빈도가 계속 좁아지고 있고, 또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가능성이 아주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를 낄 확률이 있고, 또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콘택트가 이게 접촉하다라는 뜻인데요. 부정사 on을 써가지고 뒤돌이기면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주문을 하고 인터넷 배달을 시키고, 그리고 점원하고도 접촉을 안 하려고 이제 그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이제 무인 점포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랬을 때 전도하기에 참 좋은 환경인데, 이제 만나는 거 싫어하고 접촉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우리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우리가 전도하는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만들면 돼요. 이 언컨택트 시대에 또 전도하는 좋은 방법, 우리가 만날 수 없어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모이는데요.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화상으로 모이니까요, 직장 가서도 연결하면 돼. 그냥 나 직장 때문에 못 와 그랬는데 직장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임 시간에 잠시라도 들어와서 그 자기 상황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건 스마트폰만 있으면 연결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늘 모임을 못 나왔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구역 모임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조모임도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도 직장 때문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모임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자기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면 서로 소식도 듣고 좋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찌됐건 환경이 바뀌는 대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그런 치유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좀 방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자동차를 뽑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돌이 날아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벼운 접촉사고 때문에 기스가 나기도 하고, 또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잘못해 놨다가 또 괴팍한 사람을 만나서 긁어놓기도 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참 그러지 않으면 참 좋은데 마음에 상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나도 상처를 빨리 치유하잖아요.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큰 병이 돼서 생명을 해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 기스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고치는 걸? 약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기스가 났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그게 녹이 슬고, 나중에는 차를 부식시켜버리고 성능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스가 나면 빨리 가서 정비를 하고 고치잖아요. 사람 몸도 그렇고요. 특히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하나가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치유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성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요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육신적인 어떤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처가 왜 생기죠? 누가 자꾸 찌르고 건들니까 그래요. 그죠? 누가 자꾸 찌르고 때리고 건드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강요당하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무시당할 때,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생각 무시하고 무조건 강요를 당하거나,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처가 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갖고 계세요? 마음에 상처가 왔을 때 그거를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는 사람은 쌓여요. 나중에는 폭발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면 참 좋은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상처 받을 때마다 자기만의 비상구를 가지고 자꾸 치유를 해가야 돼요.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치유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치유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치유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분깃이다,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죠. 전도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이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즐거운 삶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재물과 부유,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얻기도 하고 뭔가 수고한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하기 부담스러운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이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일주일 단위를 끊어놓은 것이 정말 하나님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없이 막 계속 한 달 동안 간다, 한 달에 한 번 쉰다, 막 그래봐요. 이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요즘은 이제 7일이 아니라 6일, 5일, 지금 4일째 근무를 하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4일째 근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좀 휴식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끊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일하는 시간이 있고 일한 이후에 편안하게 쉬면서 이 건강 상태를 완전히 정상 위치로 돌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일만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하면요, 나중에 몸이 부서지죠. 그렇잖아요?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분복이고 선물이다.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도 못해, 그죠? 막 텔레비전 보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막 여행도 가고 막 갑자기 막 그냥 해외 여행도 막 몇 달씩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막 얼마인지 다 사고, 그건 돈 많은 사람 얘기고.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또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전혀 뭐 여유가 없어. 그렇지만요, 조금만 더 욕심을 줄이고 조금만 더 그 마음의 폭을 줄이면은 얼마든지 약간의 여유를 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당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게 휴식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힐링 타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이거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안다고 해봤자 몇 명이나 알겠어요. 주변의 친구들, 뭐 지인들 일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국,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친구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정말 서로 붙잡아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혜택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해보면요, 이게 느껴집니다.
전도서 1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는데, 그러나 캄캄한 날이 뭐하리니? 많으리니. 이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날보다 캄캄한 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참 즐거워하고 기쁜 시간보다도 막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이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계속 캄캄한 날이 지속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즐거운 어떤 치유, 휴식의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러면서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 인생이라는 게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부러움을 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아마 나 진짜 행복하다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래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수고와 노력과 염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적당히 부유하고 적당히 이렇게 똑똑하고 적당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똑똑해도 주목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힘들어. 근데 너무 또 떨어지면, 처지면 또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부함도 주시고 그 사람에 맞게끔 시간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생활의 정도가 다르지만 나름대로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풀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푸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막 술을 마셔서 그걸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사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풀고 계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법들로 풀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법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어둡고 부정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듯이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푸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찬양으로 상처를 풀기도 해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찬양 많이 들으시면 이 상처가 치유돼요. 여러분 1시간 반 설교 듣는 것보다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은혜로운 찬양 하나가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요, 어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거기 아주 빠져서 한동안 듣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런 찬양을 나중에 또 지나면 또 다른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 내 마음이 그때 치유됐던 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막 시험을 앞두고 막 부담스러울 때 찬양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찬양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고, 또 막 너무 춥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었던 찬양이 그때 너무 마음에 와닿던 찬양이면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환경으로 딱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럴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받았으면 그 찬양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면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찾아오면 전도인이 계시고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마음껏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간증할 때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죠,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도 정말 뭐 이렇게 치유가 필요할 때 깊이 좀 되게 근심 걱정이 있고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뭐 약간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쭉 잔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상 것 다 그냥 지운다고 생각하고 다 잊고 잠이나 푹 자자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을 푹 자고 나면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요, 신앙생활과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여행을 또 가서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치유의 조건이 나와요.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오기 전에 마라의 쓴물의 경험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과 똑같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데 황량한 그 사막 같은 그런 광야를 여러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엄청난 갈증이 나고 60만, 장정이 60만이고 아이들 뭐 척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사흘 동안 물이 없이 사흘을 광야를 걸었다고 생각해 봐요.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물이 보였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 기쁨은 뭘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겠죠? 원망으로 바뀌겠죠?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엘림이라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엄청난 오아시스인 엘림에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하게 한 이유가 뭐죠?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마라의 쓴물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나와요. 좋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극한 상황에 처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요. 치료하다는 말씀을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라파라고 합니다. 그 라파라는 말이 창세기 20장 1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치료해 주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기 치료하다, 이게 라파입니다. 이거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그 라파를요, 의사로 번역한 곳도 있어요. 50장 2절 보세요. 50장 2절. 창세기 50장 2절을 보시면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할 때,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라파예요. 치료하는 자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입니다. 치료하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주치의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요, 상처가 났을 때 제일 안 좋은 것이 있대요. 안 좋은 행동이 있대요. 어디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행동은 뭐냐면 상처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자꾸 만지는 거래요. 이 만지면요, 이 안에 많은 세균이 있잖아요. 이 세균이 이 상처 안으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요, 이게 덧나고 곪고 낫질 않는데요.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만지는 거예요. 아프고 간지러우니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자꾸 만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요, 자신의 상처를 만지듯이요,
자꾸 끄집어내서 보고 묵상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의사에게 맡기듯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생기면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자꾸 만지듯이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73편 보세요. 73편.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어떤 상처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다가 어떤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거꾸로 해요. 아까 마스크 거꾸로 끼듯이 거꾸로 합니다. 예. 사실은 상처가 있을 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교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서 나중에는 실족되기도 하고 교제를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싼 명품 옷이 문제가 생기면 버립니까? AS 받아서 다시 씁니까? AS 받죠. 돈이 찢어졌어요. 버립니까? 붙여서 다시 씁니까? 붙여서 다시 써요. 왜 그러죠?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조금 못나고 세상에서는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가면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은요, 온 관심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부모는 운동장에 엄청난 아이들이 있어도요, 자기 자식 뒤통수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그런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요, 자기 자식보다 얼마든지 잘나고 멋진 아이들이 있어도요,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존귀한 자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지. 누구 앞에 나가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마귀를 의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주목하셔요.
프랭클린이 이런 말 했어요.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비는 의사가 받죠. 그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가. 이거는 난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 난 너무 배고파서 밥 못 먹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혹자는요, 하나님은 성자라 불리우는 사람보다 죄인들과 더욱 가까우시다.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씩 생명줄을 주었대요. 이게 생명줄을 하나님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질 때마다 생명줄이 끊어진대요, 자꾸. 그럼 하나님은요, 생명줄을 포기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아서 묶고 매요. 그 매듭이 생기겠죠? 그럼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끊어지죠? 그럼 그 다시 잡아서 또 묶고 매요.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매듭이 많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달라붙어 버려. 예? 그래서 상처가 많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은,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잘나고 자기 스스로 잘하고 이런 자식보다 병약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잖아요? 예, 가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 잘하는 자식보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죄를 지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막 죄를 막 지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제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상처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뭘 청중하고 잘 듣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그 말이에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이건 뭐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자를 하나님은 치유시켜 주셔요. 치유시키는 조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치유시켜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실족되거나 죄로 말미암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자, 치유받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병자도 다 낫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사람이 왜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우선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요, 그걸 참고, 그리고 나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 상처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나에게 좀 혐의가 있어도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의 때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치유가 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낫게 안 해주시는 경우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안수기도해서 병을 낫게도 하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정작 자기 병은 안 나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했어요? 그냥 묵인했어요? 묵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원체 잘난 사람이잖아요. 뛰어난 우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은 뭐 지혜가 무한되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만큼 똑똑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셔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요. 정말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 가문이나 무슨 백그라운드나 모든 게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귀히 쓰기 위해서요, 그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요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준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막 눈도 안 좋아가지고 글씨도 거의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안질이 있고, 그리고 몸에 막 냄새가 나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요 가까이 접근하면 냄새가 나고, 이런 병이 있으니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낫게 해줬어요. 왜? 귀히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지만 안 들어줄 때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날 때부터 뭐 소경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소경으로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사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두 사람의 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정말 캄캄하게 어두운 소경 같은 이 세상, 죄만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요, 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소경을 태어나게 하고 이 눈을 뜨게 역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갑자기 낮밤, 빛과 어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경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낮은 구원받은 성도고 밤은 죄악 가운데 헤매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두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고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뭔가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치유받는 방법들 좀 몇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치유받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휴식이 최고의 치료제라 그러잖아요. 적당한 휴식,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휴식할 때 뭐 하죠? 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 감동되는 찬양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주로 여행하고 뭐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이렇게 풀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풀잖아요.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요,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은 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책 읽을 때가 제일 휴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한 몇 달 동안. 그동안 읽으려고 했던 책들을 많이 읽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풀리면서 설교가 많아지니까 또 책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성경도 많이 보지만 또 신앙서적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참 휴식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곤할 때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휴식이 필요할 때 하는 방법 중에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록펠러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잖아요. 록펠러는요, 낮 12시서부터 1시 사이 1시간 동안은요, 대통령이 전화를 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시간은 잠을 잤대요. 그게 이제 록펠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잠깐 10분, 20분이라도 눈을 잠깐 붙이면 어때요? 피로가 확 풀리기도 하고, 좀 뭐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좀 한심 자고 나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 같은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우리가 휴식할 때 이렇게 보면, 휴식하면 뭐 엘림, 에나꼬레, 로뎀나무 이런 거 생각나죠? 주로 카페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것은 휴식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휴식은 알겠고, 물, 물이요, 물. 그래가지고 주로 물장사는 휴식할 때 그게 꼭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물은 뭘 의미하죠? 물은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물은 한동안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휴식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가평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한강 물이 좋잖아요, 그죠? 강이 좋아요. 물이 좋아서 되게 휴식하러 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든지 강가로 가든지 계곡으로 가든지 가만히 보면 다 물가야. 그죠? 사람들은 물가를 좋아해. 휴식할 때 물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인데, 종려나무가 있다는 거기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그게 파라다이스고, 그 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나꼴에도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아주 죽을 정도로 갈증이 났을 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20년 이상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로뎀나무는 뭡니까? 로뎀나무는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소문을 들은 왕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이 엘리야의 생명을 헤아리라,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막 부엘세바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종들을 놔두고 하루길 더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차라리 나는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협박하지, 하나님. 이제 그러다가 누워서 잠들었을 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고 자니까 또 깨워서 일어나서 또 먹으라. 먹고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휴식을 충분히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게 로덴나무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물이 있고 물과 휴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몸의 휴식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마음의 상처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다. 그리고요, 희망과 신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한답니다. 혹자는요, 가장 훌륭한 의사는 그가 처방한 약에다 희망과 신념을 섞어주는 의사다. 실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두 사람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준 사람이 있고요. 이건 정말 귀한 약인데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약을 먹으라고. 희망을 준 두 부류의 이 그룹을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희망을 준 그룹이 훨씬 더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약을 먹어도요, 소화제를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먹은 사람과 이거 먹어도 안 낫을 거야, 먹어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보자,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는 이 다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이고 뭐 안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정말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과 신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욥기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7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1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 희망이잖아요. 이런 희망을 갖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했죠. 내게 첨을 얻으리라. 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계속 줬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병든 육체, 그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희망입니다. 특히 영혼을 치유하는데요, 희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면요,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어떤 한 그 성도가 있었는데 결핵으로 희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퇴원을 시켰어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그냥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나머지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이제 원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매일같이 이제 수박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수박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어제는 요만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만하고 이렇게 막 확확 자라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수박이 하룻밤에 얼마나 클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밤 지나고 아침에 와가지고 수박이 얼마나 컸나를 자루 재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니까요, 하루에 40cm가 자라더래요. 그렇게 빨리 자라더래요. 그래서 그걸 재는 맛에 그 다음날은 얼마나 자랐을까, 그 다음날은 얼마나 자랐을까 재는 맛에 정신없이 보냈는데, 근데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결핵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예. 결핵을 가지고 나 이제 얼마 안 되면 죽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할 때는 몸이 자꾸 안 좋아졌는데,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 수박이 자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몸이 확 좋아지고 이 결핵에서 완전히 낫는 경험을 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러잖아요. 그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상처가요 한 번에 그냥 탁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처는 천천히 치유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을 때요 단숨에 다 치유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처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집중해서 자꾸 생각하고 왜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치유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이렇게 뭔가 자기 할 일 충실하게 하면서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자, 회복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복의 시작은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된 일이 있을 때요 그 일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불어 잊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어 잊으려 함이라.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지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처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만들고 그 전 것을 그냥 완전히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과거를 버리고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이게 끝이 없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보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잘 못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과거는 잊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뒤에 있는 거 안 좋은 것을 곱씹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아무리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실패한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거 다 성공했습니까? 실패 많이 했을 거래요. 상처 입은 것도 있고요, 큰 창피를 당한 것도 있을 겁니다. 혹은 실족되었던 날도 있던 분이 있어요. 그거 버리고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뒤에 있는 걸 버리고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전 세계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유행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올해 안에 오실 수도 있고 내년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셨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좀 상처가 있다고 해서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곱씹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고 낭비되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거 싹 버리고요, 앞에 있는 미래. 세상은 날로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종말도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날을 가장 아주 절망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죽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잊고 이제 주님께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제 이 근심 걱정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적인 측면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하고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말세의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저는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죽는 순간은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병을 한동안 앓다가 죽든지 정말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다가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폐 끼치고 막 자기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그러고 죽으면은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탁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딱 오셔서 주님 앞에 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는 분이라면 미래가 희망적이고 아마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많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치유의 방법이 아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